오늘 참 복된 주일인데 아주 감사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원교회가 설립된 지 2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배당 곳곳에서 찬양하는 그런 소리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천국은 잔치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잔치예요. 교회는 잔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찬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승김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더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디모데서는 전서와 후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기록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을 했는데 그럼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 형식이면은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죠? 누구에게 보내진 걸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참 추수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힘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서는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중에 우리가 14절, 15절을 봤는데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누가 하리니라. 거기 보게 되면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달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신다고요? 누가 머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죠? 몸입니다.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리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몸 전체 다예요? 뭐예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손톱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한 부분을 우리는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머리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의 모든 부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입의 지시를. 맞습니까 여러분요?
아니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라서 몸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왜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나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면서 산다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엄지 발가락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움직인다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게 되면 이걸 뭐라고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교회는 누가 머리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우리는 뭐라고요? 몸의 각기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머리와 몸이 밀접하게 잘 움직일 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딸 수가 있고,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박사도 될 수가 있는데,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금색이 최고로 머리가 좋다고 알려진 스티브 호킹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우주에 관한 비밀을 캐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일수록 설명을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우주 생성에 관한, 이 에너지에 관한 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걸 아주 쉽게 정리를 해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E = MC 제곱 2라는 거예요. 윤집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걸 에너지는 뭐냐? 질량과 속도를 배로 해서 곱한 것과 같다. 그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여태까지 몰랐어요.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이 이론을 창시했거든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분 사진 보셨습니까? 이분이 유게릭 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어떤 것인가 하면 몸 따로 머리 따라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몸이 이렇게 정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몸을 이렇게 꼬리도 빠르고 꼬리도 펴지고 참 불쌍하게 살다가 가셨어요. 자, 건강하려고 하게 되면 머리의 지시를 누가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몸이 따라서 움직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교회는 누가 머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각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일까요? 교회 주인이 누구실까요? 그 전에 어떤 교회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앞바닥에 모여서 노는데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가 하면야,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애가 있다가 또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인데 한 애가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장모님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들끼리 뭔가 좀 쓰레기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애가 나서더니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래. 누가 제일 센 거죠, 여러분요? 아버지가 안수사님이 애가 센 겁니까? 아니면 장모님 집 손자나 권사님 집 손자가 센 겁니까? 아니면 목사의 그 손자가 센 겁니까, 여러분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소리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진리인가? 그래서 어색해서 드립니다. 해봤습니다. 교회 주인이 장모님이실까요? 목사님이실까요? 아니면 야, 나는 예언교회 언제부터 다녔는지 알아? 예언교회 27년 전부터 나는 예언교회를 다녔어. 가장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 주인일까요, 여러분요?
애들은 은근히 특세가 있어요. 특세하면 야,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성경을 내가 안 데리고 간다. 너 그리스도인을 난 밀고 그랬지. 누구 얘기 들으니까 백동 얘기 들으니까 너 나를 흉보고 욕했다면서 너 우리 교회 성경 안 돼. 야, 소동이 너 나하고 같이 갈래?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들만 교회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누가 교회 주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이시는데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 했습니까?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바뀌어져 가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이 동네에서는 진리인데 중국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칸트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야, 세상에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진리인데 그 산맥을 넘어가니까 저쪽에서는 진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건강하게 받쳐줘야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데 뭐가 같다고요? 기둥과 같은 것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기둥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떤 데다가 지어야 됩니까? 모래 위에다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틀을 견고하게 잘 다진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당연히 틀을 견고하게 잘 다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도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리고 지진이 나니까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이고 얼마 전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특별시 저쪽 서쪽에 가게 되면은 금천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옆에 터가고만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였어요. 이제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피나 가야 되느냐, 이게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뭐 저들 과학자들, 건축가들이 가가지고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시골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서울에 또 금천구에 갑자기 땅이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니까 땅이 꺼져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집을 잘 지어도 비가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슨 터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엉터리가 참 많아요. 학교 가서 거짓말하는 친구들만 엉터리가 아니라 어떤 엉터리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이래.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엉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엉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를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이단이다. 이단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단 교회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진리의 틀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틀에 서 있지 않아서. 우리 예원교를 생각하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27년 전에 하나님이 진리의 틀에서 세우시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27년 동안 진리의 틀에서 굳게 세워진 기둥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따라하실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세워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제일 큰 명령이다 해서 지상 명령. 좀 역으로 말하면 더 그레이트 미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반구의 말씀. 그 말씀 좀 길고 어렵다 하면서 좀 쉽게 짧게 말씀하면 어떤 거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말씀. 우리 플래카드 보십시오. 검은 글씨로 크게 쓴 글씨 있죠. 자, 우리 글씨를 읽으시는 분은 크게 한번 보십시다. 왜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고 가장 큰 당부의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로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몸집이 계속해서 불어나가지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하면은 보내는 교회가 되고 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아주 멋있어요. 여자들도 멋있겠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은 눈이 또록또록하고 밝고 투명하지. 아마 이제 오래 안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큰 인물들로서 임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야 되더니 믿음이 좋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주일날 또 어제하고 오늘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영혼구원의 제사상 위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유치부로 모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유치부 맞으면 유치부 선생님이랑 아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유치부 맞습니까 여러분요? 아유 대답하잖아요. 그럼
때문에 아도보가 지난번에 그 더운 여름날 어디까지 용인의 숲속에 가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캠프를 했어요. 모기에게 물리고 막 했어요. 이렇게. 그 캠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도보가 주일날 오전마다 11시에 이게 아도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자라나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 집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그 더운 여름날은 어딥니까? 저기 용인에 또 탈빈 신학교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더운 여름날 마당에 텐트 쳤다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중고등부가 그 수련회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중고등부가 일주일 오전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다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은 뭐예요? 이 목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한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나게 하는데 목장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애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사진 보면서 길게 하면 50분까지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길게 안 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설립 27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의미 있는 사역이 뭘까요? 의미 있는 사역이 뭘까요? 자, 27주년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표현을 합니까?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했죠? 교회 몸집을 계속 불려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하지만은 좀 주는 교회가 되자, 보내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그동안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치앙마이 목회자 세미나도 개최하게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7번째 개최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그 치앙마이에 라무족이라고 하는 태국에 속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도요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데 타이족은 아주 고민하고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에 전해진 지 200년이 넘었는데도 200년이 넘어서 우리보다 오래됐는데도 복음화율이 0.5%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때 진짜 생김새는 코는 안 큰데 근데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타이족에게 박해를 좀 이렇게 물려서 사는 라무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복음화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미나 개최한다 하게 되면은 저 라오스에서도 오고 버마에서도 오고 그들은 라오족 사람들이 오는데 그 목회자들만 해도 한 50명이 모이고 많이 모이면 18명이 모여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 신학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라서 일주일 목사님에게 배우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배운 것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보람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랬습니다. 우리 설립 감사주일이다. 특별히 감사헌금을 해서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지어주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필리핀에 있는 민나로 섬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또 중국에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태국에 우리 박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기 창하풀이라는 지역에 그 예원교회를 지었어요. 이름이 예원교회거든요. 또 이게 그 치앙마이에 또 메콩교회라는 교회를 짓게 됐어요. 또 뭐 라오스에 또펑교회도 있고 그래요. 참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은 예배당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7년 전부터 뭘 했는가 하면은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예배당 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예배당이요 목사님이 구라파에 가보니까 제일 멋있고 큰 건물은 예배당 건물이에요. 근데 예배당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배당보다 건물보다 사람을 기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는데 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와 젊은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E. 로스 선교사예요. 데이비드 E. 로스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말로 이 사람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은 오대원이라고 바꿨어요. 오대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을 가리켜서 몇 사람들이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크고요. 벨리인데요. 그 미국분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 사람들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한국에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영적 사치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영적인 사치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뭐예요? 내 혼자서 믿음을 차고 가는 내 몸을 쌓는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이 능력들이 역사들이 은혜들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축복된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가 자꾸 주신 축복이 참 이렇게 예언의 중심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처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되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그 교회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교회가 되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2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원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원교회 27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문화의 자를 삼는 이 사명보다 더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많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우리 모든 청자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귀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더 큰 기쁨이 나누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